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공동체의 품격을 형성하는 것은 자신의 교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공동체를 잘 섬겨서 만들면 본인이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위대한 사역입니다. 공동체의 품격을 형성하는 그것은 나도 살지만은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동체에 들어올 사람들이 성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라면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물론 일하는 것도 포함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서툴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잘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좀 일이 어설프고 좀 불안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최고의 사역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혼자 일이라는 짐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 진짜 사역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 주방봉사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지, 일 자체에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하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일을 잘하면서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못하는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의 하모니를 허무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만과 독선과 고집과 주장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차단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그런 공동체를 발견하기가 참 힘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희는 실증나지 않는 열심으로 영으로 타오르라. 주님께 종이 되어라. 실증나지 않는 열심, 실증나지 않는 열심, 지치지 않는 열심, 언제나 한결같은 열심.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섬겨나갈 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낮추고 덮고 내려놓고 했는데 이것이 실증나지 않는 열심으로 지속성을 띠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 땅의 공동체는 대부분 그렇게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증나지 않는 열심,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공동체. 너희는 열심을 품어라. 영으로 타오르라. 혹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 안에서 타오르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표기하는데, 열심을 품고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주를 섬기라라는 문장에 수식하는 보조 문장으로 표기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독립 문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을 품어라. 주를 섬기라. 이렇게. 열심을 품으라는 뜻은 영어로 타오르라. 타오르라 라는 제어는 물이 끓는 것, 또 불이 타오르는 것, 격렬한 것, 이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 영 안에서 이렇게 물이 끓듯이 불이 타듯이 격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지속성을 띠고 항상 자신의 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끓고 불타고 있으려면 사람의 열심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열심은 지속성을 띠지 못합니다. 사람의 열심은 마치 장작처럼 태운함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열심은,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 속에 가져올 때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 속에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은 성결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라는 자체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가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회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멸되는 열심은 자기 열심이고 지속적인 열심은 자신의 영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난 시간에 11절 마지막 부분, 주를 섬기라, 이 부분. 너희는 실증나지 않는 열심으로 영으로 타오르라. 주님께 종이 되어라. 주를 섬기라 라는 것은 주님께 종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종은 둘로스라는 노예입니다. 주님께 노예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노예가 되어라. 아마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장 품격 있게 만드는 사람은 주님의 노예일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장 저속하게 만드느냐? 주님의 노예가 아닌 사람들, 자유자들. 그래서 그 속에 자신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가장 품격을 조회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노예는 공동체를 아름다운 품격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주를 섬기라. 주님께 노예가 되어라. 우리들은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노예는 내가 누구이냐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많아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격을 갖게 된다. 노예가 무슨 자기 주장이 있겠고, 너희가 무슨 자기 생각이 따로 있겠고, 너희가 무슨 자신의 관점을 관철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노예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에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이 항상 마음속에 생각이 되고 리마인드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분명한 정체성. 사도 바울은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대뜸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노예입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 첫 시작 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모욕을 받고 매를 맞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속성을 띌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노예다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노예다.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걸 상실하면 우리 자신이 공동체를 섬기는데 어렵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상반절 시작하면서 맨 처음 서두에 그가 말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럼 왜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혈기도 있고 바울도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고집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것을 계속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자기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노예가 세우는 것입니다. 노예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자는 공동체를 허물지 세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 자신의 정체성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에서 나침반과 같은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 내가 삶 속에 내가 자유자일 때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린 뭘 선택해야 될지 나도 모릅니다. 불쑥 화가 나기도 하고 불쑥 미워지기도 하고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마음껏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나는 너의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지, 그 생각이 마음속에 기억이 되면 뭘 해야 될지 방향은 분명히 정해집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정체성이 없어서 어떤 상황 속에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선택조차 못하는 사람이 참 많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 자신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파울로스는 자신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자기도 남의 세계에 뛰어 올라가기 전에 그는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주의자였고 했지만은 실제로 성경은 머릿속에 꽉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지만 모든 삶에 대해서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실은 모든 선택은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종이 된 겁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노예의 존재 목적은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의 정의는 이것은 남자 종,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소속된 자. 그런데 어떤 소속이냐? 본드 슬레이브입니다. 아주 묶인 노예입니다. 묶인 노예. 그 사람에게 완전히 묶인 노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하면 오너십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오너십 권리가 전혀 없는 한 사람에게 묶인 종을 가르쳐서 노예라 그렇게 말해요. 오너십이란 내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결정권이. 그게 노예입니다.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결정권, 내가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결정권, 내가 화낼 수 있는 결정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 내가 누릴 수 있는 결정권, 이런 것들이 오너십이 없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왜 오너십이 없느냐?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묶인 종이기 때문입니다. Bound slave. 오너십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는 뭐냐? 자기를 묶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하는 것, 취하는 것, 모든 결정을 묶인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 둘로스, 이 묶인 종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엔티는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주 높은 품격을 표현할 때 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높은 품격. 그렇습니다. 이 둘로스는 묶인 종입니다. 하나님의 묶인 종입니다만은, 그러나 천국인의 가장 높은 품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높은 품격을 드러낼 때는 몬슬레이브입니다. 하나님께 묶였을 때 그래요. 그분에게 완전히 묶였을 때 가장 격조가 높은 인간이 되는 거지. 묶인 결박을 품고 풀고 자유자로 나서면 그런 죄의 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묶인 자유를 상실한 종이지만은 그 종의 굴레를 벗고 자유를 선택한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종은 가장 추한 종이죠. 추한 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자발적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어떻게 자발성을 가지느냐? 종인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기쁘게. 묶이는 것이 기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게 오라. 근데 그 자유는 뭡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멍에는 소가 매는 겁니다. 소의 모든 행동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테니까 와서 너희는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간이 진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노예가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자유를 잃을 것 같고 정말 이것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리스도의 노예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자유의 깊이는 없다.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의 행진입니다. 종들의 행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이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천국 간 사람들은 다 노예들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들. 이 땅의 공동체를 품격 있게 만드는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이런 노예들이 공동체 안에 많을 때 그 공동체의 격조가 높아간다. 높아간다. 바울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 물질, 자유, 행복, 생각 등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묶여버렸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묶인 사람,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 노예는 이렇게 삽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10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들어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으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으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후에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해라. 이게 종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하루 종일 뙤약볕을 맞으면서 배가 고프도록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주인이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배고프다고 자기 밥상 차리는 노예가 있느냐? 오히려 그는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고 들어왔어도 주인은 식탁을 차리지 않느냐? 그리고 주인이 이제 좀 먹어라, 좀 쉬어라 하면 쉬는 것이 노예 아닙니다. 주인이 너에게 너 이제 좀 쉬어라 한다고 해서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노예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 이와 같이 노예들은, 그리스도의 노예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소유권, 오너십, 이 오너십에 대한 주장이 없다. 목사들이 오너십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건 종이 아닙니다. 그건 노예가 아니에요. 그건 사꾼이라 그러죠. 내가 이만큼 교회를 키웠는데 날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교인이 올 때는 이거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몇 배 이상 키웠으니 내가 은퇴할 때 내 이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건 오너십입니다. 그건 종이 아닙니다. 평생 사꾼을 섬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 뒤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교회에 이만큼 충성했으니 마땅히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처럼 입김도 세지고 주장도 세지고 말에 힘도 있고 그런 오너십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시 밑바닥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뭔지를 배워야 합니다. 노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나서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노예. 그것이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가 공동체의 품격을 올리는 거예요. 품격을. 이런 노예들이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40이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았다 하는 것은 40대를 맞으면 보통 많이 죽거든요. 통계상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39대를 맞으셨죠. 채찍으로. 40대 이상을 맞다가는 대부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 맞았다는 것은 5번 맞아 죽을 고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며 부득불 자랑할지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내던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수고를 했다. 이제. 선교하느라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이렇게 수고해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나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속에 이렇게 약한 것을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이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내가 밤중에 광주리 타고 도망한 놈입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놈입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예. 이것이 노예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더라. 대단한 노예죠. 대단한 노예. 그런 자발적인 종입니다. 그런 모든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노예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종 바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은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쩌다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지.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딱 두고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아주 간결하게 정리됩니다. 무엇을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답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체성을 떠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는 실증나지 않는 열심으로 영으로 타오르라. 주님께 노예가 되어라. 너희는 소망으로 기뻐하라. 너희는 고난 중에 견뎌라. 너희는 기도로 흔들리지 말라. 너희는 거룩한 자들의 필요에 동참하라. 너희는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라. 너희는 소망으로 기뻐하라. 하나만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서 볼 때 가장 멋있게 보일 때, 멋져 보일 때,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가장 보기 싫을 때 절망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절망하는 상황 속에, 마땅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그렇지만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을 끼칩니까? 우리들은 항상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한국 교회에는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실은. 다 뭐가 있습니까?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교회는 왜 나오느냐? 그냥 설교 들으려고 나오는 거죠. 이 공동체의 하모니 때문에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개인이 은혜 받고, 개인이 믿음 생활 혼자 잘 하고, 개인이 복 받고, 개인이 천국 가고,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지독한 솔로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 잘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집에 사는데 나 건드릴 사람 없는데 그 괜히 건드리지도 않는데 화나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혼자 내비두면 혼자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색은 누가 언제 들었냐면 옆에 누가 찌르면 들어답니다. 찌르면 드러나요. 특히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한번 부닥치면 이거 완전 밑바닥에 깔아앉는 침전된 쓰레기가 다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자기 모습입니다. 그게. 건들지 않았는데 왜 화를 냅니까? 건들지 않았는데 왜 혼자 그럽니까? 그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정말 유익한 것이다. 공동체는. 혼자 있으면 자기를 발견을 못합니다. 사람은. 같이 있어야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내 본바탕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어디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충돌하면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것으로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서 내 자신이 괴로워하고 힘든 일을 보면 내가 발견된 것인데 그때부터 진짜 나를 고쳐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내 자아가 어디가 죽어야 할지를 일러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걸 고쳐 나가는 것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인데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뛰쳐나가는 것으로 마감한다면 참 불행한 선택이야. 불행한 선택이에요. 이 공동체는 너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겁니다. 거울이죠. 우리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점들을 발견시켜준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고마워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를 고쳐 나가도록, 그래서 그 자신이 고쳐 나가고 깨진 만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이고 공동체의 품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을 종종 봅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 선생이. 이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소망으로 기뻐하라. 소망으로 사는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큰 경건의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론적이 아니라 종말적인 거예요. 현재론적인 소망은 번영주의라 그렇게 부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들은 전부 종말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것을 또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영생.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공동체에 대단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대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아래쪽이 아니라 저 멀리 저 위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니까 시선이 다른 거죠. 시선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고 욕망과 탐심이 가득 찬 사람으로서 공동체에 악 영향을 끼치지만은 시선이 저 멀리 있는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하거나 세상 일로 고달프고 지쳐도 개의치 않고 멀리 바라보는 시선이 높은 곳에 눈 사람들을 우리가 곁에 두고서 함께 그를 본다는 것은 위대한 선생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라. 이것이. 이것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삽니다.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몹시 그리워하면서 향수병에 걸려 사는 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현재는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장차 주어질 영생을 그리워하며 기뻐하는 그 소망, 마음이 설레고 있는 사람. 바울이 8장에서 로마서에서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에 그 기뻐하는 그 모습.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굶주리고 그런 강도 위험과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을 겪었지만은 바울이 이런 고난을 개의치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멀리 시선을 두고 바라보고 있을 때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고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려. 이게 소망입니다. 성경적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장차 나타날 영광.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누구냐? 구원을 얻는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 소망은 뭔 소망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현세적인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미래적 종말적 소망. 만일 우리가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도래할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그분이 재림하시고 통치하실 때 그때 세워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괜찮은 겁니다. 지금은 도래할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도 나타나는 때입니다. 재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광의 소망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이런 설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종말적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노예, 그것이 진정한 노예다.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기뻐한다. 기뻐한다라는 카오코마이라는 이 뜻은 뽐내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의기양양해서 자기를 exalt하는 거예요. 높이는 겁니다. 교만은 아닙니다. exalt가 자기를 높이면 교만이 되지만은 영광을 바라면서 이것은 머리를 높이 드는 삶을 말합니다. 소망 가운데 장차 도래할 그 나라, 지금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장차 도래할 그 나라에 내가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내가 머리를 세우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우쭐거림이 되는 그 사람, 그는 장차 올 세상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당당하며 자랑하며 세상사의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다 믿음의 선조가 그렇게 산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고 또 공동체를 사역하고 있다면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사역. 이게 진짜 사역인 겁니다.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도, 찬양, 봉사, 모든 기관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우리의 진짜 사역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품격을 올리는 것이고 나도 사는 것이고 너도 살리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소속하는 모든 사람도 살리는 삶인 겁니다. 우리들은 나 혼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해서 같이 살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진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우리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중심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이 공동체를 가장 품격 있는 공동체로 만들 줄 아오니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